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임하면은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대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됨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들, 또 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 무리를 거르신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셔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행하신 그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쭉 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께서 왜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가 왜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제자들과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감탄하고 막 흥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장막을 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에 장막을 치시고 그곳 가운데 이제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광야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 길로 가야 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육신하는 그 모든 과정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성육신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가 십자가인데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쫓겨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왜 목마르다고 하시죠? 목이 마르니까. 타는 그 목마름이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덧붙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죠?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은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그 갈증을 느끼셨어요. 바짝바짝 마르는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로마의 군병들이 갈증이 날 때 마시는 신포도주를 자기들의 우술초에다 적셔서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 주님이 그 말씀들을 다 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 성육신의 여정이 이제 끝이 났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원문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 단어가 쓰이는 그 용례들을 보면은 상인들이 거래를 할 때 청구서의 물건값을 지불을 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가 숙제를 다 마치고 엄마한테 자기가 숙제를 다 했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해요. 전장에 보내진 군인이 자기의 임무를 다 완수하고 돌아와서
자기 상관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라고 하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제물로 드려졌다, 내가 바쳐졌다, 값이 치러졌다, 이제 모든 희생의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셔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면서 죽기까지 이 일을 행하셨는데 왜 주님이 오셨는지를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죽으셨는지 그걸 모른 채 우리가 산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설명을 하시는데, 사마리아 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죠. 그때 이 여인의 그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뭐로요?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인이, 그의 갈증이 다 해소가 되어버렸어요. 거듭나 버립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을 합니다. 마을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이 해결돼 버렸어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기갈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까지도 바로 아버지의 일을 위해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뭐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초청을 합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결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정결함을 입습니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나요?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흘린 피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제물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그 죽음이 넘어갈 수 없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해도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를 결정하셨고 끝내 십자가의 피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마침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마지막 조치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데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성공과 또 자기의 성취, 자아실현, 자기의 소원, 자기의 소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터전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박힌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뤄놓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찬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우리 1절과